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282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노래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작가 구상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부활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인 중에서 노벨 문학상 최종 후보에 두 번이나 올랐던 그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인으로서 항상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포용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의 시를 통해서 외쳤던 문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산 진실한 그리스천이기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넘치던 그 시절 작가 구상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자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쓴 부활의 노래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구상.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덩굴이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노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에서 시인 구상은 기어온의 얼어부터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나무들이 봄의 생명력에 힘입어 저마다 우음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명의 크고 작은 부활의 신비에 무감각해버린 마음으로 이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작은 창조의 한 부분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활을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의 생명 현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루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70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1초 동안에 약 1.7명꼴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째깍거리는 이 시간에도 사망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도 수많은 별들은 소멸하고 태어나기를 되풀이하지요. 이러한 죽음과 생명 현상을 둘러싼 화두에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은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은 기독교의 퇴동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밖의 여인들과 제자로부터 그리고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동력은 그야말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서의 예언에 비춰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성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소생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신앙의 눈을 뜬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70살이 넘는 나이에 자신의 마지막 글작인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명성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무려 10번에 가깝도록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 말년의 톨스토이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의 무덤 속에 이미 죽어있던 그를 주님은 부활의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듯 죽음에서 일어난 새 사람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톨스토이는 마침내 부활이라는 소설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표현처럼 부활 사건은 공명심과 건세욕, 그리고 사욕과 애욕, 자만심과 분노, 복수심의 무덤에서 이미 죽어서 송장이 된 이들을 일으켜 세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죽음의 역사를 깨치고 무한한 영적 생명을 인간 역사에 공급해 줄 수 있게 한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활 신앙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온갖 부정과 불의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이요 뿌리 중에 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 사건의 전조가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란 이름의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종종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그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급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웬일인지 급히 서두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들은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장사를 지낸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피부친 나사로가 매우 위독하다는 기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러한 짙은 슬픔과 원망 섞인 말을 듣고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이야말로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소생이야말로 가장 크고 최종적인 표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으로서 나사로가 마침내 무덤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부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상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매우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필자가 조작해서 쓴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해서 쓴 흔적들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마치 목격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음의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고독한 절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결단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의 비장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대목에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대적인 고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 바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러한 고통과 고뇌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마지막 외침을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코 연기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수많은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결속을 더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잔인할 정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땅과 성도 여러분, 시인 구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와 정의,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조명하고자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망의 부고를 앞당겨 전하면서 현재에서 부활을 살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몸이라는 것이 성서적 인간관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전인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전에 부활의 삶을 온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부활 사건을 미래의 피안으로 투사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만을 위해 모일 때 생명이 아닌 타락과 쇠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 신앙은 나를 희생하여 세상을 살라는 신앙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 세상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멀어도 한참 먼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 이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과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빈 무덤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덤을 파는 헛된 일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앞으로 올 미래 세대가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둠과 죽음의 블랙홀로 빨려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부활의 노래에 담겨 있는 참 뜻이기도 합니다.